생명의 꿀, 내 영혼의 꿀,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실 신부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멀리에서 오신 줄 다 아시죠? 네, 예수의 호주 간구에서 오신 김성기 안드레아 신부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신부님 환영해 주십시오. 신부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네. 여기 저 모르신 분 계세요? 누구 어느 분 계세요? 예, 예. 멀리서 오셨나 봐요. 예. 저는 어디서 왔어요? 예. 여러분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왜 호주에 있지 여기 6천 마일을 날라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성령께서 저를 이 자리에 오게 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운동 삼아 제가 한 자리에 가만히 서서 강의를 하게 되면은 저도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야면 이제 저도 운동이 되고, 운동이 됨으로써 저도 신나게 강의를 해주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믿습니까? 네, 맨. 네, 여러분들 반응이 너무 다른 데보다 활기차서 좋습니다. 오늘 시몬과 데레사 두 분께서 연주를 이제 해주실 건데 제가 특별히 세 곡을 부탁을 했어요. 아까 한 곡은 이미 여러분들이 하셨는데 또 할 거예요, 그죠? 일단은 제가 오늘 주제를 영상 좀 보여, 슬라이드 좀 뭐라 그럴까, 마르코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은 무슨 사건이 있었죠? 중풍 환자, 그렇죠. 중풍 환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치유받으셨잖아, 그죠? 예. 근데 영어에서는 그 중풍 환자가 아니고 사지가 마비된 환자로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paralyzed person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한국 성경하고 좀 그 의미가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는 중풍 환자는 좀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잖아, 그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쩔뚝쩔뚝 해도. 근데 사지가 마비된 환자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저 사지가 마비된 환자가 있는데 다시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예?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친구가 이 친구를, 환자를 들것에 눕혀가지고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께 내려보낸 거예요. 치유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보자마자 뭐라고 그러셨어요? 얘야, 그건 너무 빨라요.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 내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거라. 여러분들이 이러셔야 돼. 여기 아프신 분 많죠? 예. 그리고 힘든 분 많죠? 심적으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우리 치유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연주 부탁합니다. 슬라이드 부탁해요. 같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내시는 주
나의 인생길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손 드시고 일어나 걸어라 내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이리에 변하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나와 노래 비치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내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열을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인도하시네 아프신 분 다 일어나세요 아프신 분 일어나세요 아프신 분 일어나세요 아프신 분 일어나세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편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넘어질 때면 아까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역시 주 짠짠한 미소를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 3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안에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신나죠? 잠 다 깨셨죠? 예 여러분도 점심 먹고 난 직후니까
졸릴까봐 제가 좀 여러분들 흥분시켰습니다. 잘 깨서야 제가 어떠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지 잘 이 마음속에 각인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치유받을 수도 있고, 특히 내적 치유. 여기서는 어쩌면은 외적 치유가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외적 치유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안수를 받고 또 받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믿습니까? 맨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만큼은 정말 내가 내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나는 내가 정말 추구하고 있는 그 행복을 여기서 나는 쟁취하겠다.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이렇게 조금 흥분한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성령께서 저를 흥분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 예고도 없는 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뭐냐 하면은, 슬라이드 좀 올려주세요. 나에 대해서. 나와 기도인데,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저는요, 호주에서 보통 호주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잠깐 영어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좀 재현하기 위해서, Look at yourself, who I am in the Lord, what I'm going to do for myself, what I'm going to do for my future. 이러거든요. 이 말 뜻은 뭐냐면은, 나는 누구이고, 나는 지금 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고,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What I have done. 지금까지 무엇을 내가 하고 살았는가. 여러분들 한 가지 예로, 여러분들 반려견 다 잘 키우시죠? 없는 분 계시지만은 반려견 보고 이러세요. 반려견이 이제 이렇게 거울을 쳐다보고 나는 누구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못해요. 동물들은. 근데 인간은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 자매님들 특히 아침에 일어나셔서 어디 나가기 전에 화장대에서 거울 보잖아요. 그럼 한 번쯤은 질문을 하셔야 돼. 나는 누구인가? 질문에 응답을 딱 주셨네. 그 응답을 진실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마지막 부분,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으로 가죠. 여러분들은 영원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야. 나는 가야 돼. 가기 전에 이 세상에 뭘 남기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뭘 남기고 가셨죠? 기억나세요? 사랑. 또 많죠. 많이 남기고 가셨지. 말씀 뭐 포함해서. 근데 내가 늘 요새 강의할 때마다 강조하는 부분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분의 인간성을 남기고 가셨어. 인간성.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그런 인간성을 남기고 가셨어요. 뭐 사랑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자비, 그리고 용서, 이런 등등.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그냥 나하고 거리가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고 바로 나하고 똑같이 친구처럼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기운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매년마다 왜 메주고리에 가요? 성모님이 이렇게 발현하시면은 항상 저는 그 앞자리에 앉아 있어. 그러면 성모님이 보이진 않아도 그 기운을 내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 기운을, 특히 인간성에 대해, 성모님의 인간성에 대해서. 성모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뭐예요?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인간적인 두려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불안할 수가 있어. 근데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기꺼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를 위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우리가 인간 삶을 이어나갈 때 내가 내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인간성을 보시면서.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은 조금 내가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기 현실이라는 말이 있어. 자기 현실은 뭐냐면은 내 자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근데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만든 이론인데 인간 이 내면 안에는 세 부분의 존재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본성과 자아와 초자아가 있어요. 본성은 뭐냐면 이 머리 안에 있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의욕들, 욕망들, 인간들이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나 이거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자매님들은 쇼핑센터에 가서 이거 나 더 사고 싶어. 그런데 저 초자아 안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도덕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자아 안에서 이 본성과 내 욕망과 욕구와 내 도덕심이 요 자아에서 싸워. 그럼 누가 선택을 해야 돼요? 자아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나는 거기다가 덧붙여서 성령께서 잘 이끄신다 그러면은 이 과장된 내 본성을, 과욕된 내 욕구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유혹들, 이 자아에서.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상식이, 그러니까 나를 알기 위해서는 그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 상처받는 이 자아가 있어. 그죠? 자아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한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한 달 전에 여기서요. 그 한을 여러분들이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럼 어디에 막 눌러요? 저 밑에 어디에? 무의식 세계로 밀어넣어.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드러낼 필요가 있어. 어떤 때는 누구에 의해서? 내 자신에 의해서. 내 자신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예로 여러분들 안데르센 동화지 미운 오리 새끼 기억나세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어느 날 어미 오리가 알을 부화를 했는데 어떤 이상한 힘을건 새끼 오리가 부화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누구지?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 새끼 오리가 이렇게 이제 같은 새끼 무리하고 이렇게 섞여서 살았는데 다른 새끼 오리들이 이상하거든. 얘가 색깔도 이상하고 생김새도 이상하고 희멀거니. 그러니까는 이제 얘가 누구야? 왕따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졸지에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거야. 미움을 받고 그 무리 안에서. 그러다가 이제 맨날 이렇게 다른 오리에서 막 쫓게 되고 막 이렇게 이제 왕따 당하고 그러니까는 슬퍼가지고 어디 이제 호숫가를 막 이렇게 걸어가다가 아주 멋있게 생긴 흰 무리들을 보게 된 게, 큰 새를. 그래서 이제 걔네들한테 다가가니까 저 큰 무리의 백조들이 야, 너 어디 갔다가 이제 나타났냐? 왜냐하면 비슷하잖아요, 생김새가. 그러니까 아니야, 나 오리야. 그렇게 생김새는 백조인데 자기를 오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리 속에 태어났으니까 자라나고. 그래서 이제 그 백조들이 쟤보고 너 한번 물 쳐다봐, 물에 너 비춰봐. 이렇게 보니까는 오리가 아닌 거예요. 저 백조들하고 똑같은 백조였어. 그러니까는 몸은 백조지만은 이 자기 안에 갖고 있는 자아는
오리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내가 내 본질을 모르고 살 때 나는 항상 어쩌면은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지. 예?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가끔 상담이 필요해요. 상담이. 뭐 신부님이나 뭐 다른 수도자나 아니면은 그 상담자를 만나서 내가 갖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호주에서 30년 동안 살았거든요. 올해로 딱. 근데 어떤 때는 나는 사실은 한국을 떠나면서 나는 한국 사람으로 남지 않을 거야. 그냥 나는 호주 사람이 되고 싶어. 왜? 한국에서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호주 사람처럼 생활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나는 맞아. 나는 아직도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내가 갖고 있는 그 억압된 감정들을 이렇게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서부터 감정이 폭발하고 통곡을 하게 되고 또 급기야는 성령을 진실하게 만나게 돼요. 성모님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자신이 순화되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들여다보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내 본질적인 나가 있어요. 본질적인 나가 있어. 근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 평가에 의해서 인식된 나가 있어. 내가 하는 내 나가 있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주는 그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몰라요. 모를 수도 있어. 남이 말해주기 이전에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나가 대립돼 있을 때, 특히 불일치할 때 그 중 하나를 택하고 나머지 하나를 무의식으로 내려보낸다. 여러분들 이제 누가 여러분들이 옆에 와서 너는 참 이걸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은 또 뒷담화하면서 너는 쟤는 아니야. 그럼 그런 걸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듣기가 싫거든. 그럼 그것을 어디다가 묻어놔요? 무의식에다 묻어놓는 거야. 근데 그 무의식에 묻어놓은 그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는 거야. 그것을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 무의식에 의식하라는 거야. 내 이 억압된 감정들을 다 올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나와 주위 평가에 의해 인식된 나가 있는 거예요. 즉 두 개의 나 중에서 자신이 인식된 나의 모습대로 살아가라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때는 남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잖아요. 그럼 좋잖아, 그렇죠? 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 그럼 그 평가대로 내가 살아요. 나를 또 잊어버리고, 그것도 조금 갭이 있는데, 그리고 즉 자신을 오리로 인식하면 오리의 삶을, 백주의 삶으로 인식하면 백주의 삶을 추구하게 된다. 나는 백주인데도 불구하고 오리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본질을, 나의 본성을 모르고 살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지루할 수도 있는데, 매일 내가 알고 있는 너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깨달아야 한다. 나는 여기에 나를 알아야 돼. 나를 깨달아야 돼. 나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반성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면은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여러분 자신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는 네 가지 창이 있어요. 이제 미국의 심리학자 조 해리라는 두 분이 만든 이론인데, 예를 들자면은 공개, 맹목, 은폐, 무지, 이 네 가지의 창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공개는 무슨 뜻이냐면은 나도 알고
남도 알아. 그런 경우도 있죠. 나도 알고 남도 나를 알아. 그리고 은폐에 가서는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있죠? 나만 알고 있어, 나를. 근데 상대방이 몰라, 나를. 그리고 맹목에서 나는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은 나를 알아. 왜? 나는 어떤 때는 나를 저를 볼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아는데 나는 모르고 살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도 너도 모른다. 상대방도 나를 모르고 나도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무의식 세계인데, 특히 맹목이나 무지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이 네 가지 창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요, 은폐예요. 은폐. 왜?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상대방이 모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주고 싶지가 않은 거야.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거야. 그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고의에 갖고 있는 비밀들 있잖아요. 민낯인 비밀들. 그런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거야. 여러분도 옆에 보면 물어보세요. 당신 나 알아? 물어보세요. 당신 나 알아? 당신 나 알아? 물어보세요. 그럼 대부분 사람은 난 모르는데, 그럴 거예요. 그죠? 세상이 이래요. 세상이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가. 근데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는 그 은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감추는가? 창피하기 때문에 감추는 거야. 그리고 부끄러운 일을 많이 저질렀어. 근데 말하고 싶지 않은 거야. 또 죄책감도 있고. 여러분들 뭐 고해성사 잘 보시지만은 그 고해성사 내용을 누구한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신부님도 말씀 안 해줘, 다른 분들한테 전달 안 해주잖아. 그 죄책감들. 그리고 때문에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감춰진 모든 그 부분들을, 특히 부정적인 부분들을 내가 밖으로 의식해서 끌어올려야 되니까 무의식에 의식하라는 거. 그런 작업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야만이 건강한 정신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리는 자신이 백조인 줄 모르고 살고, 오리무리에서 자신이 백조임을 깨닫게 되면 불이익이 오기에 자신이 백조라는 것을 무의식으로 덮어두고 미운 오리 새끼를 자신으로 알고 살아간다.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은 그 자기는 오리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다른 오리들하고 잘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나는 백조야 하고 딱 이렇게 자신을 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은폐됐던 거를 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따돌림 당하기 쉽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럼 나는 뭐야? 평생 오리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참 비극이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 세상에. 저도 많이 봤어요. 나는 분명히 백조인데 오리처럼 살아야 돼. 왜?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백조라는 것을 모르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령 오리 속에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지라도 내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은폐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러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고 또 치유가 돼요. 그러면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스스로 치유시킬 수가 있어요. 난 늘 항상 강조하는 거는 신부가 안수를 줌으로써 여러분들 치유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스스로 내 자신을 잘 드러냈을 때 감추지 말고 솔직하게 하느님께 내어드릴 때 나는 치유받을 수 있다. 아멘.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치유를 받기 위한 예가 있었는데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매번 직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부인한테 욕을 해대는 거예요. 부인한테. 나 솔직하게 이제 그 욕은 내가 말을 못 하겠어요. 잘 여러분들 아시기 때문에 그 영어도 아주 심한 욕이 있거든요. 심한 욕이 있는데 그것도 내가 말을 못해요. 저는 신부니까 그런 거 내뱉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그럼 마귀가 되는 거야. 그죠? 제가 마귀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니까는 그러니까는 남편이 거의 매일 부인한테 욕을 해대기 시작했어. 예? 그랬더니 이제 부인이 참다 못해서 부인이 경고를 내렸어요. 당신 계속 그런 식으로 나한테 욕을 해대면은 이혼을 할 거다. 나는 가출을 할 거다. 경고를 내렸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있죠? 예, 있어요. 분명히 있어. 저는 알아요. 근데 누구라고는 말 안 해. 누구라는 얘기 안 해. 모르니까 얘가 말씀 못 드리죠. 그래서 이제 그 이분이 뭐라 그럴까 불안하잖아. 부인이 나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심리치료사를 만나서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는 이분 안에 억압된 감정들이 있었어. 왜냐하면 어렸을 때 성장할 때 어머니가 맨날 아들한테 욕을 퍼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엄마가 그러면 그것을 감수성이 있는 아이가 그 욕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항도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 마음 안에 그러니까 저 무의식 세계에 막 밀어넣는 거지. 거기다가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거 가출할 수도 있어. 근데 착한 형제였나 봐요. 형제님이었나. 그걸 다 참아냈어. 그러니까 그 억압된 그 감정들이 그 어머니의 학대된 그런 사건에 의해서 함께 이거를 상담자하고 끌어올리는 작업을 했어요. 그 억압된 감정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억압된 감정이 막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폭발하잖아요. 폭발을 이게 폭풍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깨달았어. 내가 어렸을 때 성장했을 때 어머니한테 그렇게 학대를 받고 살았다는 거. 여러분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있어요. 분명히 있어. 예. 저도 어렸을 때 너무 얌전해갖고 지금 얌전하지 않지만은 너무 얌전해가지고 애들한테 왕따를 많이 당했어요. 남자아이가 왜 이렇게 조용하냐 이런 식으로. 예? 왜냐면 왕따 당하고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게 있지 이 안에. 예. 그러니까는 남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서 있잖아. 얼마나 대단해요. 그 치유의 그 순간을 통해서 제가 성장하게 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아시고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부인한테 돌아와서 화해를 했어요. 내가 과거에 이런 사건 때문에 당신한테 욕을 해댄 거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다 그 부인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남편을 꼭 껴안아준 거야. 그게 사랑 아니에요. 사랑의 눈물, 사랑의 순간들, 변화된 거예요. 그죠? 예. 자매님 노래 한 곡. 우리 잠깐 조금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 노래 성가 하나 해요.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는 요새 되시라.
주 나의 하느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밤 대신이 손치고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노련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주 나의 하느님 나의 하세주 생명이신 하느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라. 손도 치고 나의 대화를 이루시고요 나는 이름 내려하시니요 나의 생명 노래하시니 나를 따르리라.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생명의 연륜하는 것 대신 우소서네 나의 하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에 의지하고 싶습니다. 주는 나의 하느님 나의 주세주. 어떠세요? 눈물 나죠?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예요. 제가 예수님의 인간성에 말씀드렸죠? 아버지 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했다가 아니에요. 사랑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말씀드려야 돼요. 현재의 나를 보여줘야 되는 거야. 현재의 나를 감추지 말고 드러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인간적으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위에 계시지만은 바로 옆에 계시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분은 여러분 가까이 옆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억압된 그 감정들을 의식화시켜서 끌어올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해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앙금들, 부정적인 감정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둬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들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무의식의 의식화를 위해서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 묵상 안돼요. 묵상 안에서 의식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마르코복음 10장 20절에 부자 청년의 비유 기억나세요?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제자가 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그 부자 청년이 이제 뭐 계명을 나는 잘 지키고 살았다. 그래서 당신 제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한테 주어라.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도 가진 거 많죠? 네. 지갑에 얼마 갖고 계세요? 지갑에 얼마 갖고 계세요? 다 주세요. 가난한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만큼.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행동을 보였어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못 따라간 거야.
그 미련이 거기에 미련해. 왜 거기에 내가 미련을 둬야 돼? 내가 이 세상에 가진 것에 왜 내가 미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본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본성에 여기 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내 욕망 때문에 내가 그것을 못 버리고 예수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미에 그 9절 말미에 뭐라 그러셨죠?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런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버리세요. 버릴수록 여러분들은 조금 아쉽지만은 행복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30년 전에 이민 가기 전에 다 한국에다가 누구한테 주고 갔어요. 아파트는 우리 누님한테 드리고, 차는 팔아서 또 기증하고, 내가 좋아하는 비싼 카메라도 또 팔아서 또 기증하고, 가방 2개만 갖고 호주로 이민 갔어요. 홀가분한 거는 그때같이 홀가분한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뭐 차도 갖고 싶고, 뭐 카메라도 갖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적당껏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물질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게 제안하는 그 기도 방법이에요. 첫 번째, 양심 성찰 또는 의식 성찰 하시고, 그다음에 가끔 죽음의 관상 기도를 함으로써 내가 또 어떻게 이 세상을 이어나가야 하는 건지 생각하면서 지옥 묵상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3가지 기도, 이런 기도 못 들어봤죠? 양심 성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죽음에 대한 관상 기도 해보셨어요? 뭐 해봤죠? 하나님 그럼 지옥에 대한 묵상은 해보셨어요? 모르셨죠? 내가 그럼 오늘 말씀드릴게요. 양심 성찰은 내가 이제 잠깐 내 자랑을 하자면 제가 그린 거예요. 저 그림 제가 그린 거예요. 저기 메주고래 2018년도 갔다가 그 사진, 저 정말 사진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감탄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리다가 그 하늘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금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포기하려고 그랬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안드레야 계속 그려라. 내가 그려줄게. 하나님께서 그려준 거예요. 저거 하나님께서 그려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 그래야 그것이 저 그림들이 내 기도의 산물이에요. 결과물. 이렇게 만들. 그러면 저 그림을 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잖아요. 그죠? 기쁘게 해줘요. 제가 7월 14일부터 용인에서 전시회를 해요. 기회 되시면은 오세요. 제 모든 종교에 관련된 그림이거든요. 수채화로.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 그림을 보고 어떤 자매님이 신부님 그림을 보고 나니까 제 이 막힌 가슴이 뻥 뚫렸대요. 그러니까 그림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은 그 미술관에 오셔서 보시고, 2달 동안 해요. 2달 동안 하니까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서 신부님도 그 기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구나.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재능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못 부르는 거야. 나는 몰라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나를 모르는 거야. 다른 사람도 몰라. 내가 그림을 잘 그리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은폐시키지 말고 그것을 이렇게 들어 올릴 필요가 있는 거야. 어떤 순간적으로. 그래서 양심 성찰의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와 하느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반성하면서 계속된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하루 이제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18시간을 눈 뜨고 사시잖아. 에? 그러면 눈 뜨고 사실 때 그 시간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유추해 보면서 내가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부정적인 사건이 있고 또 긍정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그 내가 또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잘한 부분은 나를 칭찬해주고 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내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야. 내 스스로 결심을 해야 되는 거야. 내일만큼은 이 상황으로 내가 만들지 않겠다는 그런 그 결심을 속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내가 행동 지향적인 성찰을 해야 되는가. 아주 그 뭐랄까 액티브하게 활동적으로 내가 성찰해야 하니까 나 자신을 아주 면밀하게 보는 거.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죽음에 대한 환상 기도 부분인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병원에서 15년 동안 그 사도직을 했거든요.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어떤 때는 제가 이제 그 종보성사 드리고 돌아가셨는데 며칠 있다가 호주 사람들은 이래요. 아주 그 사랑했던 가족이 돌아가시면은 며칠 있다가 또 보러 오려 그래. 그럼 저는 시체실에 가서 그 시체를 끌어내 가지고 잘 화장을 시켜 가지고 그분한테 보여드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시체를 얼마나 많이 만졌겠어요? 상상이 돼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세요? 어때? 그 시체를 이렇게 들어올리면은 꼭 콘크리트 덩어리 같아. 이게 들어올리면은. 그런데 며칠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얼굴은 그래도 이렇게 좀 약간 그 밝은 색깔이에요. 근데 화장을 시켜요. 사실은 그 가족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근데 가족들이 오잖아요. 그 돌아가신 분을 막 끌어안고 그 입에다가 키스, 볼에다가 키스하고 그렇게 애달게, 예, 그 사람들의 감정 표현을 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죽음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겠다. 초월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임상적으로도 지금 어떤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몇 시간 동안은 그 사람의 영혼이 그 방 안에 남아 있어요. 그 방 안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가족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분은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아직도 몇 시간 동안 그 영혼은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이분이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라. 이렇게 안정을 시켜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한 그 뭐랄까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관상기도가 필요해요. 예를 들자면은 어느 날 내가 죽을 목숨에 다다라 가지고 관 속에 들어가 있어. 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관 뚜껑을 이렇게 덮기 전에 내 자신이 그 관 속에 누워 있다고 생각하고 주위에 누가 있는가 이렇게 둘러봐요. 주위에 누가 있겠어요? 분명히 가족이 있어, 친구도 있어. 그럼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심각한 거예요. 내가 관 속에 누워 있는데 주위를 둘러보니까는 아무도 없어. 얼마나 불행해. 네. 그런데 주위에 둘러보니까는 내 가족들이 다 모여 있어. 이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사신 거야. 그걸 묵상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그냥 허틀게 살 수가 없어요.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아주 심각한 거예요. 한번 내가 관상기도 안에서 관 속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관이 뚜껑이 덮여지고 못질이 꽝꽝꽝꽝 이렇게 들릴 거예요. 들리면은 나는 저 세상에서 참 잘 살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고
뭐 좀 미안한 마음으로 하느님 품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옥에 대한 묵상 부분에서는 우리가 소외된 감정을 느낄 때, 그리고 고독할 때, 그리고 혼돈을 느끼고, 그리고 극기하는 내 자아가 파괴될 수가 있는 게, 내가 혼돈에 빠져 있을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가 저 길을 가야 되는가, 오늘 내가 삼성산 성제를 강의를 들으러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것도, 그죠? 근데 나는 가야 되는 거야. 왜? 하느님을 만나러, 성령을 만나러, 그리고 신부님에 의해서 은총을 받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신났잖아요. 그죠?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런 그 음성을 하늘에 던져줬을 때 하나님이 그냥 계세요? 은총을 축복해 내려주시는 거야. 아멘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부조리가 많죠. 그러니까 이런 부조리에 휩싸여 있을 때 이거는 지옥인 거예요. 사실은 지옥인 거예요. 지옥은 따로 없어요. 따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 수도 있고 남에 의해서 내가 지옥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불구덩이나 유황가루 막 냄새가 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현재가 지옥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지옥. 많이 보잖아요. 세계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 조금 전에서 내가 그 병원에서 그 종보성사 주고 가족들이 막 슬퍼하고 있을 때도 항상 제가 저 말씀을 드려요. 이분은 떠났지만은 끝난 것이 아니고 시작인 거예요. 왜 시작이에요? 하느님한테 가시니까 하느님이 다 돌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나는 갈 수 있다. 누구에게로? 하느님께로 갈 수 있다. 그게 나를 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억압된 감정을 가둬두지 마세요. 그 한을 묻어두지 마세요. 그냥 올려서 여러분들이 슬퍼도 올려야 돼. 여러분들이 통곡을 할지언정 그것을 내가 끌어올려야 돼.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남은 여생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행복하지는 절대적으로 행복하진 않더라도 나는 행복하게 삶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치유받고, 치유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치유는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 내일도 일어날 수 있고 먼 후일에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인내는 누가 만들어줘요? 이 자아가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 나는 참아야 돼. 그래, 나는 이겨낼 수 있어. 그래, 나는 갈 수 있어. I can do it. 영어로 하면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할 수 있는, 내가 늘 말씀드리죠. 이 세상에는 하느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아멘. 맞죠? 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왜? 저 보자. 여기 증인 있잖아. 증거물 있잖아요. 한국에서 50둘의 신부가 돼요? 안 되잖아. 그죠? 근데 됐잖아요. 50둘의 신부. 얼마나 대단해요. 쓰시려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73살에 이렇게 와서 강의를 해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행운인 거예요. 그죠? 그거 인정해요? 네.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시련은 과정일 뿐 영원하지가 않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육체적인 그런 고통은 그냥 순간일 뿐이에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은총에 의해서. 그러니까 너무 아프다고 거기에 내가 빠질 필요도 없고 그 아픔에 내가 현혹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내가 묻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갈 수 있다는 거, 나는 할 수가 있다는 거, 나는 치유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다짐을 여기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고통과 시련이 있을지언정 그것은 어느 날 사라질 거라는 그런 믿음, 이렇게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찰을 해야 되고 나는 나를 알아야 되고 나는 나를 탐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에요. 나는 백조예요. 해보세요.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다. 나는 백조다. 나는 백조다. 그래야 하셔야 되니까 나를 신뢰하는 거야. 그것이 중요해요.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사고,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나에 대한 믿음이냐니까. 나는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혹시 이 시간에 조금 내가 우울하더라도 그 우울감은 사실은 순간적인 뿐이라는 거. 그래, 내일만큼은 내가 좀 더 긍정적인 마음과 내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나는 항상 그 자리에 남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시간 딱 됐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일어나 걸어라 그래 말씀드렸죠? 저 가려진 부분이 뭐예요? 일어나 그렇지, 들 것을 가지고 가거라. 저 들 것이 뭐예요? 들 것이 뭐예요? 아니 그냥 물리적으로 보는 들 것이 아니고 저 들 것의 의미가 뭐예요? 에? 나의 과거. 왜? 저 중풍 환자가 저 들 것에 예수님이 치유하기 전까지 누워 있었잖아요. 저기 과거가 다 묻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너의 과거를 같이 들고 걸어가거라. 피하지 말고 은폐하지 말고 감추지 말고 나는 내 과거를 끌어안고 가겠다. 누구에게로? 성령께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일어나 걸어라. 너는 갈 수 있다. 나는 누구인가? 다시 말하자면은 나는 미운 오리가 아니고 고통받고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딸과 아들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 받으소서. 저의 자유와 저의 기억과 저의 지성과 의지를 모두 받으소서. 제가 소유한 이 모든 것 당신이 제게 주신 것이기에 주님 여기에 돌려드리나이다. 모든 것 당신 것이오니 당신 뜻대로 처리하소서. 제게는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주소서. 그것으로 제게 족하나이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느님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왜 끝까지 붙들어 놓고 있으려 그래요? 왜 거기에 내가 미련을 두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드리세요. 그냥 편하게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야. 버리세요. 좀 버리세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을, 더 큰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 기도 이름이 사랑을 얻기 위한 묵상이에요. 아주 좋은 기도문. 이나시오 성인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나시오 성인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걸 외우세요. 기록하셨다가 외우세요. 외우시면은
내가 나는 정말 물리적으로라도 버려야 되겠다. 나는 버려야 되겠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백조예요. 그죠? 그렇게 사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 끝내고 조금 있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수해 드리는데 아시지요? 한번 노래 하실까요? 지금. 네.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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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재물이 다 자랑해도 나는 나의 가난함이 슬프거나 괴롭지 않네. 손 드시고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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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오고 가는 사람들은 명예 권세 과시해도 내 서러움 내 모든 고통 주님만이 아시네. 손 드시고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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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모든 사람 나를 위해 핍박하며 너를 있어도 주님 나는 저는 예수여 감사하며 이겨내리. 손 드시고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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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잠깐 심령 기도하겠습니다. 라바르게데라바데게데라스라게라스라바데라스라 아노노이게르스테르베데라스게데라바데라게스나바데라스나다 아노노노이스게데라바데라스네라가다라스나다 아노노오데르스게데리게데라보스리게데라스라에데라스라다 아노노노스리게데라스게데라바데라스게데라스게데라스라다 아노노게데라스게데라스게데라오코데라스게데리데라 아노노노스게데라스니게데라가르고스리게데라스게데라 아노노오데르게데르스니게데라오데르게데라보데라스게데라스라게다 아노노노게데르스니네라스라게데라스게데라오데르게데라스게데라 아노노노스게데라이트로스타다다노노
풀렸죠. 긴장감 풀렸죠. 하느님은 다 아세요. 모를 것 같죠? 모르실 것 같죠? 다 내려다 보시고 계세요. 예? 요거 딱 한마디만 예를 지난번에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메주거리에서 고해성사를 주고 있는데 낮에 그 이제 야외 벤치에서 주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그 백인 자매님이 오셔서 신부님, 내가 이태리에서 두 장애자 노인분을 모시고 왔는데 병자성사 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대화를 이렇게 쭉 나눈 가운데 갑자기 옆에 이태리에서 온 신부님이 오셨어. 그래갖고 왜 그 장애자 노인분들 나한테 안 모시고 오지 왜 이 신부님한테 모시고 갈라 그러냐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매님이 아니라고 그 노인분들 우리 안드레아 신부한테 모시고 와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제 그 노인분들을 모시러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비가 떨어져. 그래가지고 비 앞는 그 고해소로 들어갔거든요. 한창 고해 성사를 주고 있는데 그 자매님이 정말 또 어떻게 알고 거기까지 노인분들을 모시고 오신 거예요. 윌체어 태워가지고 어떤 청년에 의해서.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자매님한테 물어봤어요. 자매님, 아까 그 이태리에서 온 신부님이 당신께 모시고 오라 그랬는데 왜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자매님 그 대답이 기가 막혀. 전사가 이르기를 이 두 장애자 노인분들을 안드레아 신부한테 모시고 가라고 들었다. 이 말은 하느님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다 내려다 보시는 거야. 아시는 거야. 그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순간순간 삶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오스트리아 그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이 세상에서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인정을 해요. 제 예로 봐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사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고통, 불안, 두려움 다 알고 계셔. 믿어요? 믿습니까? 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나아지지 상 영원히 아멘. 조금 쉬다가 안수해 드릴게요.